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너희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는 이 말씀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삶의 터전을 이동시킨다가 아니라 이제 죄악된 것과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시며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통하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심의 이유는 이제 애굽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에 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역시 달력들이 있습니다. 26년도가 시작되었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관점은 단순히 세상의 달력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과 세속의 이런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처럼 이제 주님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달력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흘에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족들대로 이 양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숫자가 부족하다면 이웃과 함께 계산하여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맞도록
양을 계산하라 말씀하세요. 이 자리 가운데에 분명한 조건은 흠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흠없는 것으로 할 때에 10나흘까지 간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일에 이와 같이 양을 택하고 4일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이 양이 흠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와 같이 잡고 드리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 4일간 이 드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이게 흠이 있나 없냐를 이렇게 바라봐야 됐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 날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일 날에 이와 같이 어린 양을 보게 하시고 4일 동안 지켜보다가 무음할 때에 흠이 없을 때에 이와 같이 잡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심판의 밤이 행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이들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쓸 때에 주어졌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역시 이 구원의 밤이 행운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임을 잊지 말며 주께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와 같이 흠없는 어린 양을 주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무시하고 부정하였었더라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출애굽의 은총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과 같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다. 구원은 대충이 아니라 사모하며 열심을 다해 주께로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고 이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 힘쓰시고 열심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이와 같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이 밤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어린 양이 이와 같이 믿음의 제단을 드리는 데 힘썼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이가 완전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피를 바를 때에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더 의롭기 때문에 이 밤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 피를 의지할 때에 그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구습들은 버려버리고
아버지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속히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것이 이와 같이 다가올 때에 이 자리 가운데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바로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 우리가 민기적거리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죄의 것들은 끊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악된 것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출애굽의 사인을 내게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든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6월절은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억 장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아가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6월절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은총을 더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날을 기념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로 믿음으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것은 신속히 끊고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힘써 들어가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더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더하여 주실 때에 그 안에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며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